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입니다. 14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은 먼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 빈들로 가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때는 뭔가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을 때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홀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온 인류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타이밍이었으니까 그걸 기도로 준비합니다. 지금도 혼자만의 시간을 위해 빈들로 가십니다. 그렇다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힌트가 13절에 나옵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13절 중간 부분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거기까지 봅니다. 들으신 겁니다. 어떤 소식을 들으신 겁니다. 무슨 소식이냐?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목베어 죽임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 그 신실한 선지자가 죽임당한 소식을 듣고 빈들에 가신 겁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드렸었죠.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빈들은 세례 요한이 주로 활동했던 장소입니다. 그런 그곳에 지금 세례 요한 대신해서 가신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제 구약이 완전히 끝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혜 시대, 신약 시대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그걸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조용하게 빈들로 가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라면 세례 요한을 억울하게 죽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번에도 물리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혼란한 상황에서 오히려 더 조용한 곳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심란하고 복잡할수록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길 바랍니다.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 심란하고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고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합니다. 사람 찾아가서 이 얘기 저 얘기 해도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만 커질 뿐입니다. 하나님 찾으셔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분명하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영적 비밀이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아멘.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 어쩌다가 기도하신 거 아닙니다. 매일 반복되는 습관을 따라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런 하나님과의 영적 비밀이 있었기에 십자가 감당하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과 영적인 비밀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깊이 나아가시고 매일매일 깊은 교제를 쌓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될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따라온 겁니다. 빈들까지.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환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저녁 때가 됐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당연한 반응을 하죠. 마을에 가서 사람들이 각자 식사 알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요한복음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빌립이 계산을 빨리 합니다. 이 사람들 먹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할 겁니다. 계산을 합니다. 제자들은 그 돈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마음만 먹으시면 한 번에도 이 사람 잘 먹일 수 있습니다. 굳이 오병이 없어도 됩니다. 말씀 한마디면 사람들 손에 음식을 만드실 수도 있고 만나고 매출하기를 내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통해 기적 베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힌트가 19절에 나옵니다. 19절을 보시죠. 제가 중간 부분부터 끝부분부터 읽겠습니다.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이것이 힌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시죠. 예수님은 떡을 떼서 사람들에게 직접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떡을 떼고 떼도 12명의 제자들에게 줄 때 부족함이 없는 걸 제자들의 눈으로 똑똑히 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자기들이 떡을 떼면서 또 사람들에게 주겠죠. 그런데도 떡이 부족하지 않는 걸 자기들의 손으로 직접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체험자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은혜를 전해주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누가? 제자들이. 그래서 제자들의 수고를 마중물로 사용하신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라신 분은 금방 아실 겁니다. 마중물이 어떤 건지. 시골에 보면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펌프가 있죠. 이렇게 손으로 손잡이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 물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물이 지하수가 끌어올려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을 그 펌프에 부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물을. 그러면 그 물의 압력으로 펌프질을 했을 때 지하에 있는 물이 끌어올려지는 거죠. 그때 처음에 붓는 물이 마중물입니다. 그 물은 한번 쓰여지고 버려지는 물이죠. 그러나 너무나 소중한 물이죠.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은 너희가 이 세상의 마중물 역할을 해라. 그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가 은혜 받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이제는 너희 때문에 은혜가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해라. 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의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이제는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은혜의 마중물 역할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오병이어 사건 자체도 한편의 설교가 되겠지만 그보다는 지금 이 사건이 빈들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주목해 봅니다. 자,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는 사역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을 것으로 채우십니다. 낙심한 자를 소망으로 채우십니다. 아픈 자를 건강으로 채우십니다. 무엇보다 생명 없는 자를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믿습니까? 자, 여러분, 이 오병이어 사건, 없는 것에서 먹을 것을 채우신 이 사건 보면서 구약의 비슷한 사건 생각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사건. 그 3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에 다 먹이신 사건입니다. 너무나 비슷하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광야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빈들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 삶이 역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의 빈 곳을 은혜로 채우시고 실제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복잡하고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을수록 여러분만의 빈들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리라 믿습니다. 베드로도 비슷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는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해야 되느냐? 그물이 찢어지는지라가 아닙니다.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게 주목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밤이 새도록 수고했음에도 잡은 것이 없는 겁니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놀랍도록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일부러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냐? 비어 있는 우리의 그물을 한순간에도 가득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부족함을 풍성히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은혜의 전달자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은혜의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목격자들 되게 하시고 은혜의 체험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는 자에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순간에도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비어있는 것을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빈 곳을 채워 주옵소서. 나의 아픈 곳을 건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낙심된 마음을 소망으로 채워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비어있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